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실상회 토요 강화일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월에 그 한국교무사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인 현실의 악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사용될 교재는 생민실상 14권, 윤리편, 하편이고 또 교육편 이렇게 두 편이 실린 교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광명사상이라고 할까요? 생명실상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가 그 훌륭한 존재이고 또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날이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또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위를 보면은 도저히 훌륭하다라고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나 또 그런 상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이었는데 명절 때 보면은 왜 좀 얌체짓을 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여기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기혼자분들의 경우는 뭐 동서지간이라고 하나요? 자기 기준으로만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뭔가 같이 좀 모여서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얌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속이 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무시를 한다든지 또 화를 내봤자 내 마음만 상처를 받으니까 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가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경우도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역시 마음속에서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시 피할 뿐이지 길을 지나가다가 옛날에 나한테 엄청나게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울분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좀 14권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14권 113쪽에 보면은 어떤 한 분의 체험을 소개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뭐 내용이 기니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B 씨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30년 동안 원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감정적으로 그 선생님하고 뭔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감정적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죠, 사실은 선생님하고. 근데 선생님이 좀 오해를 하신 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감정적으로 채점을 하신 거예요. 빵점을 준 거예요. 음악교사였는데. 근데 이 시절은 선발 집단이 아직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쳐서 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원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빵점이면은 말할 것도 없이 낙제잖아요. 자칫하면 그 학교를 원하는 자기가 희망했던 학교인데 그 학교를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생의 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낙제 점수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성적들을 갖고 미리 지금으로 치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요? 미리 우리가 수시 입학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그 중학교에서 이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원하는 학교는 갈 수 있었지만은 그때 발표 날짜가 좀 그 학교에서 빨리 수시를 채택을 안 해줬었으면은 자칫하면 그 음악 점수 빵점 맞은 것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었다. 그럼 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선생이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증오를 하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원망을 하는 자신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 증오심을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게 30년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마음 수양에 관한 책만 본 게 지금 여기는 좀 천장이 높습니다만은 이 방바닥에서부터 책을 그 수양 서적을 쌓으면은 그 책이 천장에 닿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략 한 100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책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30년 동안에. 그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가라앉혀 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침내 그 문제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내용을 책에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계기는 뭔가 하면은 이 생명실상 저자이신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의 강연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 마음이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실상도 물론 구입해서 읽으셨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생명실상 저자분이신 다니구치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본래 있다고 취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실상과 같은 이런 책을 읽자 원망하는 마음은 본래 없었다. 다만 본래 원망하지 않는 신의 마음만이 실제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이 본래의 자신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원망하는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원망하지 않는 신의 마음만이 실제라고 알았기에 원망하지 않는 진짜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고민을 해도 30년쯤 고민하면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를 더 하면 그게 그 사람이 한 10년 덜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책이 방바닥에서 천장까지 닿을 만큼으로 그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다고 하는 얘기거든. 근데 일주일 만에 호련히 사라지게 된 계기는 그 마음이 내 진짜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는 진짜의 마음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9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 악이 드러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현실의 악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럼 방치를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악에 집착하지 않아도 악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악을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은 악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둠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기 빛이 드러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굳이 우리가 제거하지 않더라도 선을 덧붙이기만 하면은 악은 스스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해서 악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붙드는 꼴이 돼서 악은 언제까지는 활개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선을 덧붙이라 그랬어요. 선을 덧붙인다는 것은 우리 진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빛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빛 앞에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은 어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의 임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없는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헛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는가 하면 점점 더 나빠졌던 겁니다. 왜? 이 세계에는 붙드는 것은 뭐든지 존재로 더 이렇게 드러나오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붙드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드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빛이 없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빛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탄이고 칭찬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선을 어떻게 덧붙일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선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더 이상화해서 우리가 이상적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최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상화하고 더 이상화해서 어디까지든 무한히 상대방을 높여가면 된다 그랬어요. 아직은 덜 드러나온 것이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 우리는 늘 진리의 음창이라고 해서 밝은 진리의 말씀들을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점점 좋아진다. 자꾸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듭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을 덧붙이는 거예요.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이상화해서 바라보더라도 지나치게 이상화했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단정을 하고 계세요. 왜? 인간은 모두가 위대한 존재니까, 신의 자식이니까, 신의 무한한 것을 이미 이어받고 있는 계승자니까,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니까 그것을 드러내도 끝없이 더 드러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좋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이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를 이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지지 않는데 상대를 좋게 하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속에 광명의 정신 파동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빛나는 마음의 그 파동이 울려 퍼지게끔 늘 그렇게 진리에 깊이 젖어서 밝은 면만을 보고 나 자신을 찬탄하고 나의 훌륭한 점들을 자꾸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마음의 파동이 늘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이상화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광명의 정신 파동이 빛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광명의 정신 파동이 빛나고 있지 않을 때 암흑의 사념으로 뒤덮여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보며 그 결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들추어가며 말할 때 결국은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대방의 나쁜 모습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암흑의 사념이 물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는 거예요. 상대가 나쁜데 먼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암흑의 사념을 가지고 저렇게 고약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끝끝내 안 들어주고 자기 고집대로 하네 하고 내 마음에 그런 이 고약한 모습을 붙들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벌써 그것이 자기 마음에 거친 파동이 일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런 어두운 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당신이 이렇다라고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상대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떠한 감흥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도 얘기하시지만 남편을 좋게 할 생각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가 남편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내 마음속에 암흑의 사념이 물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마음속에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는 또는 훌륭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광명의 사념이 물결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상상을 하든 책을 보고 조금이라도 또 마음을 가라앉혀서 맞아 하고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상대방으로 깊이 인식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그런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저서를 500권을 남기시고 본인 자신이 30대에 이미 건강보험을 퇴짜를 맞으실 만큼으로 건강이 나빴고 그랬던 분이 이런 진리를 접하고 90이 넘도록 세계 순회 강연을 하시고 수백만 명에게 이런 진리를 전파하신 이런 훌륭한 선생이 없는 말을 지어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전부 지도하셨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저희들 예전 단체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산에서 오셨던 어떤 부인은 남편이 의처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싶을 만큼으로 괴로웠던 분인데 이분이 한 권의 월간지 광명을 보시고 여기에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하고 정말 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목숨 걸고 마산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송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송암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남편은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이 부인이 원망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저도 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약한 아버지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나
힘든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랜 세월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생각하는 것은 잠재기 속에 자꾸 새겨져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온다 그랬거든요. 생각은 드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돼서 결혼을 해서 나한테는 아버지였지만 한 가장의 그런 좋지 않은 가장의 모습을 새겨놨던 그 가장의 모습이 남편으로 실현되어 온 거예요. 남편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이었다고 알고 그 아버지한테도 참여하고 감사하고 지금의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돌아갔어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인이 처음으로 남편을 평생을 원망하고 살다가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시는데 과연 뭔가 자각이 일어났는지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참회가 돼서 아버지한테도 감사가 되고 남편한테도 감사가 돼서 돌아갔는데 시장 갔다 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몇 배의 시간을 쓰면서 집을 비웠는데 그날 이제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틀림없이 뭔 일이 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인사를 하는데도 남편이 어서 와요 하고 그거로 끝이에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게 진실이냐 하는 겁니다. 어서 와요 하고 다정하게 맞아주는 게 남편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 실상이 드러나오지 않았던 것은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다, 고약한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믿음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아버지를 통해서 미리 그런 힘든 가장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새겨놓은 것들이 원인이 됐던 거죠. 그 남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감사가 되고 실상의 남편을 예배하게 되자 그런 모습이 드러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해야 될 것은 그런 상대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자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올라온 그런 가짜의 생각에 대해서 한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짜의 생각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그런 쪽에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생만이 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어떤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옆에서는 차를 못 보신 거예요. 부딪혀서 날아갔어요. 근데 날아가면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털썩하고 그 길 옆에 그 풀에 앉으셨는데 보통은 뭐가 부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양반다리를 하고 떡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 60, 70대의 노인이 무슨 스턴트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는 일체 어두운 것과는 파장이 맞질 않기 때문에 지난날의 어떤 어두운 내 마음에 충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고를 맞이하게는 되더라도 다치거나 하는 일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기에 종교적 생활이냐 뭐냐, 종교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특정 종파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의 종교의 생활이죠. 근본적인 가르침, 인간의 사는 도리,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17쪽에 있습니다. 종교적 생활이란 서로의 외면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그런 가상 속에 가짜의 모습 속에 완전 원만한 실상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투견하고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견한다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생활이란 서로의 외면의 가상 속에 완전 원만한 실상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투견하고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을 믿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찬탄하고 그것을 여실히 말씀으로 나타내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실하게 말씀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지 생활로 살리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 실상을 예배하고 믿고 존경하고 찬탄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또 태도로 표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돌아가셔서 오늘 또 이런 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완전한 모습을 내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또 태도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순진하게 생활로 옮겨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또 다르게 발전하는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